오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입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더디 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회학자는 이 시대를 분노가 지배하는 시대라고 규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맹목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쏟아지는 그 모든 분노로 인하여 모욕당하고 고통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께서 자녀 문제로 잠시 상의를 하시면서 초등학생인 자녀가 자기가 싫어하는 라면을 끓였다고 밥상을 엎었대요. 어찌하면 좋냐라고 하소연하는 부모의 그 말에는 절망과 분노가 배어 나왔습니다. 또 어찌 생각해보면 아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관계 가운데서도 서로를 향하여 분노와 절망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화 잘 내는 법, 화 안 내는 법, 건강하게 화내는 기술, 현재 출간되어져 있는 책의 제목들이에요. 또 책을 보니까요, 화 안 내고 아이 키우기라고 하는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화 안 내고 아이 키우기가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이것이 기적이죠. 보니까요, 분노 조절에 대하여 나온 책들, 그러니까 분노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책이 1000권이 넘게 출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상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거기는 어떤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동안 우리 한국에도 젊은 스님께서 출간하신 책이 유행이었는데 요사이는 일본의 젊은 한 스님이 출간한 책들이 줄줄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화내지 않는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제가 잠시 그 책을 읽어보았는데요. 책을 처음 열고 나서 그 머릿말의 제목을 보니까 화내지 않으려면 더 이상 화내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라라고 하는 조금은 상투적인 머릿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차를 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제안들도 있었어요. 스트레스는 식욕으로 전환되기 쉽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밥을 먹는 것은 좋지 않다. 한 입 먹을 때마다 젓가락을 내려놓자. 맞는 말이긴 한데 분노 조절보다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어질 것 같은 제안들이에요. 책의 내용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좋은 내용들을 잘 담아놨습니다. 막무가내로 우리의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쏟아내지 말고 침착하게 생각해보고 행동하라는 것인데, 한편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것이 조절되어지지 않아서 문제인데 조절되어지지 않는 분노가 어떻게 생각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성을 통하여 통제되어질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할까 생각해 봐요. 이렇게 대부분의 책들은요,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부터 그 문제의 방향에 그런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요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요사이는 많은 사람들이 그룹별로 모여서 마음 공부를 하곤 합니다. 저희 동네에도 근처에 보니까 마음 공부를 하는 그러한 공부터들이 여러 군데가 있긴 한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유의하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통 마음 공부라고 하는 선이나
명상이나 뭐 단이나 메디테이션 같은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은요, 대부분 종교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음 공부를 하는 것으로 내 안의 모든 분노와 화를 비워내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옳지 못한 그릇된 가치를 우리 안에 채워내는 것이 그 마지막 목적이 되어지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제가 말씀드린 분노의 현상들의 결론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이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음을 도무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신음 소리를 토해내듯이 다른 이들을 향한 분노로 우리는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보도록 하죠. 8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인간은 나의 삶 가운데 스스로의 의지와 더할 수 없는 노력을 통하여 내 자신을 구원하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삶의 자리에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을 다한 다음에 그 한계의 끝에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가졌나 얼마나 갖지 못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성공했나 성공하지 못했나는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그 결과가 신음하고 탄식하고 분노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모양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사실 한 가지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우리의 삶의 진짜 변화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종교들은 각자 나름의 자기의 신들을 섬기며 종교 생활을 하죠. 그리고 그 종교 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을 참으로 두려워합니다. 내가 잘못 살게 되어지면, 신이 명하는 것을 제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벌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리하여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벌을 내리는 존재가 신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적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의 명령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언제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신을 노하지 않게 하는 것을 그 종교 생활의 초점에 맞추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으로 경노하게 되어진 신을 달래려고 돈과 정성을 쏟아부어 별의별 일들을 다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이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들의 두려움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이비이고 악한 것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한 청년의 어머님이 소문난 무당이셨어요. 강신무였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상당히 좀 이름을 날리시던 그런 무당이셨는데 자식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 자식과도 연을 끊고 몇 년을 지내시다가 이제는 자식과 함께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교회에 나가지 못하겠다라고 자식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어머니의 이유가 내가 지금 교회에 나가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모셨던 그 신이 경노하게 되어질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공감이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경외를 우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치환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마지못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늘 심판하시고 분노하신 분으로 인식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눈으로 네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내가 지켜보겠다 말씀하시며 24시간 나를 벼르시고 감시하는 분으로 오해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좀 극단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이처럼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처음에는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게는 만들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병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 맞고 자란 자녀가 매 맞기 싫어서 부모 앞에서 벌벌 떨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할 그러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벌 받는 게 무서워서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우리에게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아니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삶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못하는 부모에 대한 상처가 많은 청년들을 저는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는 그들을 몰아가게 되어지죠. 이것은 또 하나의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섭게 하고 겁박하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일은요,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되어질 수 없고 정당화되어져서는 안 되는 무서운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가벼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꼭 내 옆집에 사는 이웃집 아저씨같이 여기는 것도 큰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언제나 무섭고 나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해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결코 무섭고 우리를 무섭게 심판하시는 두려운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지정의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지정의를 닮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이 연약하고 언제나 왜곡의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의식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감정은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도 물론 화를 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실하지 못한 생각과 그 언행에 분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거나 불의를 행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언제나 화를 내시죠. 그리고 공의롭지 못한 이 세상과 더한 불의한 이 세상의 모든 행태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때마다 즉시로 분노하시지 않으시죠.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는 언제나 그 죄를 심히 미워하시지만 그 죄인을 향해서는 오래 참으시며 더디 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화를 잘 내시는 분들 계십니다. 누가 조금만 나를 건드려도 그리도 화를 내시는 분들, 늘 날이 서 있어서 근처에 가기만 해도 찔러대는 분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온갖 신경질과 심술과 폭언을 서슴지 않고 심지어 그 생각을 자신의 어떠한 행동을 통하여 드러내는 그러한 잘못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한 5분 정도 걸어가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한 유치원에 다니는 남자아이가 유치원 가방을 엄마에게 내던지고는 엄마에게 달려들어서 발길질을 해대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근데 유치원생의 발길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과격합니다. 워낙 엄마를 향해서 거세게 달려드니까 엄마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남의 자식 문제니까 끼어들기가 참으로 곤란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나가면서 제가 엄한 목소리로 안 돼! 하고 빨리 지나갔어요. 또 저에게 달려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볼썽사납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아이는 아이잖아요. 그런데 다 큰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그러한 방송이 나올 정도로 아이처럼 구는 어른들이 있는 것이죠.
당연히 이렇게 분노를 취미 삼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공동체 안에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되고 외로워지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금요일 예배도 말씀드렸는데 마트에서 종업원에게 너무나 지나친 폭언을 퍼붓는 아주머니에게 그분께서 제 앞에서 계셨기에 공손하게 진정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께서 느닷없이 저에게 너는 살이나 빼라고 덕분에 살을 빼긴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자주 화내고 분노를 쏟아놓는 이유는 참으로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분명해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울분과 그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요, 오늘 말씀처럼 더디 노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과 가까워지고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그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에게 더디 노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으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더디 노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더디 노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집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죄는 참으로 미워하시지만 끝까지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시고 더디 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열어 놓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서 말씀에서도 더디 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솔로몬 왕 이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깨어진 것이에요. 그 깨어지는 과정도 참으로 아름답지 못했는데 깨어진 다음에도 두 나라 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제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로부터 온갖 미운 짓들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에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일들을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즉시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못나고 그 못된 그들을 타이르고 가르치고 깨우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외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로부터 120여 년이 지나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요. 그 가운데 남유다의 포로 이민자들 가운데 나름 성공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다음 세대죠. 느헤미야와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성공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그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로서 자신들의 신앙 정체성을 놓치지 아니하고 무너지고 파괴되어진 예루살렘 성벽과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어집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다시 세우는 지도자로 총감독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에스라는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그때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게 되어지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경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시 읽은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앞장에 나와요.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서 다 같이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왜 울었을까요? 말씀에 그들이 울었던 이유에 대하여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말씀의 정황과 문맥을 살피게 되어지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비로소 자신들의 현조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야 당신의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지 그리도 그들 가운데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내가 내 스스로 잘 살아보겠노라 하나님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새 내 삶이 이렇게 척박해지고 힘겨워졌음을 드디어 그들이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동안의 나의 죄악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내가 몰랐던 그 모든 죄악들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밝히 드러나게 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와 직면하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아파서 울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들을 오래 참아 주셨는지 더디 노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의 참상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벅찬 감격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죠. 단지 죄가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오늘 에스라가 낭독하는 말씀 가운데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질 그때에 에스라는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을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 나뭇가지를 모아서 초막을 짓게 되어지고 일주일 동안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 보도록 하죠. 느헤미야 8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들이 출애굽하여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다음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까? 지금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되어진 지가 수백 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절기를 지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이죠. 그러니 이것은 절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어느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에 서 있다면 이들을 향하여 화를 냈어도 벌써 수백 번 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약속의 땅에 살아가면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잊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얻게 되어진 모든 것, 추수한 모든 것, 나의 삶의 일용할 양식은 나의 것으로 그들은 여겼을 뿐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초막절을 지키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지금까지의 자신들의 역사를 살피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게 되어져요. 설교자 에스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회고하면서 상고하면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는지를 깨닫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요셉을 통하여 요셉과 온 가족을 애굽으로 옮기시어 하나님의 인큐베이터 안에서 한 가족을 한 민족이 되어질 수 있을 때까지 친히 인도하시고요. 그 땅이 좋다라고 그 땅에 만족하고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이 지나 그들을 노예의 신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신음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로부터 말씀을 잊어버리고 목이 굳어 교만하게 행하며 심지어 종살이 하던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화내실 만한 상황이잖아요. 배은 망덕도 유분수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이러한 때에 써야 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노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로 그때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모든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다시 보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얼마나 엉망이에요, 여러분.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을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화를 내도 수백 번 내셔야 하고 심판하셔야 하는 때가 이미 지난 것처럼 여겨지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더디 노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전히 그들을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 가운데 의구심이 생겨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패역한 죄인들의 행태를 모두 참아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리도 참으신다면 오늘 우리도 불의한 현실과 부당한 일에도 무조건 참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패역한 행동을 보일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화를 내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참고 견디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잖아요. 우리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손수 채워주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별것 아니잖아요. 잠시의 배고픔, 잠시의 목마름, 그 일용할 필요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내시는 것이죠.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진리의 영, 선한 영을 허락하시어 날마다 세심하게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그 시간이 40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려 40년 동안을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는 길은 무조건 참는 데에 여러분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으면 우리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참아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할 때 그릇된 길로 갈 그때에 심판하고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십니다. 그 참고 인내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까지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분노를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의 인생에서 더디 노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과 또한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시죠. 제 삶만 봐도요, 셀 수 없이 많은 순간에 저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모자라게, 턱없이 모자라게 살아온 것이, 어긋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더디 노하심으로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받기에 내가 합당하기에 그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턱없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더디 노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주 화를 내고 분노가 솟구쳐 오르는 이들은 더디 노하시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이미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 내 마음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말씀 보도록 하시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방법이 무엇이에요? 인내래요, 인내. 여기서 인내가 더디 노하다, 오래 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더디 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받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내가 책임지지 못할,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 모든 울분과 분노를 잠재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 그 샬롬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디 노하시는 하나님, 죄를 그리도 미워하신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는 참으로 더디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참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당신의 아들을, 아니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참아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크신 뜻,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도 여전합니다. 인간의 오만이 하늘 끝까지 치솟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공공연하게 우리의 모든 모욕을 다 받아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이들을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시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참으시는 것이 어찌 보면 놀랍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70번씩 7번 끝까지 영원히 용서하시고 참아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소외받을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어요. 지난주 조금 열심히 하나님 은혜 묵상하고 사셨던 분이나 그렇지 못한 분이나 이 자리에서 오늘도 나를 기다리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여러분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베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면 그 기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더디 노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차곡차곡 담아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엉터리 같은 저와 여러분을 조금씩 변화시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더디 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더디 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 삶에서 노하기를 즐겨 한다면 우리는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 보도록 하죠.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다시 한번 읽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해석이고 가장 분명한 적용이라고 확신합니다. 더디 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누리셨다면 이제는 나 또한 다른 이들을 향하여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용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를 용납하게 만들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더디 노하는 사람의 삶이 지혜롭고 옳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잠언 말씀 두 말씀 보죠. 잠언 16장 32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얻어내는 것, 우리가 그 모든 윤택과 그 모든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디 노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싸워서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이야기하는 여러분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삶에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힘이 있으나 그 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이 온유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한 구절 더 봅니다. 잠언 19장 11절 말씀이요. 함께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삶에 있대요. 그러니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마음 공부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거듭난 저희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축복된 삶의 과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쉽게 화내시면 안 됩니다. 때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솟구쳐 오를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참아주셨나, 더디 노하시는가를 기억함으로 잘 이겨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핑계하지 마십시오. 분노라고 하는 것은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혈질이라고 다 분노합니까?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깨어진 관계의 문제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바로 죄의 결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께서 우리를 얼마나 참아주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에 오래 참으시고 더디 노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내 삶에 조금씩 기억하고 담아낼 때 우리는 어느새 조금씩 닮아있는, 주님을 닮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대단하다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이토록 공을 들이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이 뭐가 이쁘다고,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퍼부어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늘상 하는 일이 뭔지 잘 보세요. 하나님 마음 도무지 모르겠다고 끝없이 땡깡 부리고 고집 부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들고 그거 안 되면 땅바닥에 누워버림에도 불구하고 왜 이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은혜와 긍휼로 대해 주십니까?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참아주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를 오래 참으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무식하고 고집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어 저와 여러분과 하나 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말씀 마칠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난 삶이 바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그 인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제 조금 철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철이 들게 되어지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그 사랑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함께 찬